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온 생명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부역한 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렇게 1시 한 20분쯤에 거기는 그 행사장이거든요. 정안 3동에 그 고등학생,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들 많이 오셔가지고 난리였어요. 제가 이제 11시부터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하는 요리가 맛있는지 어떤 분은 9시부터 그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1시가 딱 되죠? 저분들 왜 저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의자에. 근데 11시가 딱 되니까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기분이 좋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1시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에 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불이 이렇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호수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정말로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은 여기서 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빨리 이 가스 밸브를 좀 잠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그려서 가스 밸브를 잠그려는데 잠글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 불길을 피해서 나왔는데 바깥에 이제 가스통이 하나 있었거든요. 빨리 이걸 또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치워놓고 다시 그 불길 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밸브를 잠가야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화상은 여기 보니까 좀 입었고 이 정도야 그냥 좀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근데 이제 눈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저희 첫 번째 걱정은 내가 눈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면은 내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거기 급히 소방서에서 오셔가지고 치료하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간곡하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눈이 좀 이상하다. 눈이 안 보인다. 화상보다는 내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쪽 하나는 각막 이식을 해야 되고 이쪽은 한 70-80%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눈 한쪽이 안 보이면은 그래도 한쪽만이라도 조금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이제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우리 사랑하는 정은아 사모님이 절로 갔다가 안 돼. 우리 김일상 목사는 이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저를 입원시키고 진료를 받았거든요. 이제 눈이 나는 눈이 안 보이는 원인이 이게 눈이 잘못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이 땡땡 부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뜨고 싶어도 떠지지는 않아요. 아파요. 그런 와중에 이제 주일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러 예배 인도하러 가겠다라고 정사한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사마하고 저는 병원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한 주 건너서 오시는 그 인 집사님하고 송 권사님 계시거든요. 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옥순 권사님이 김민상 목사는 성도가 아무도 안 남아도 자기 혼자라도 예배 드릴 사람인데 교회 문이 닫힐 리가 없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참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험한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흉하게 다치게 안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 재탄생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회복이 빠르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함께 오셔서 울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로 저와 함께 했던 귀한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들아, 네가 아니면 누가 나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네가 아니면. 제가 그래서 그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네가 아니면 누가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니? 근데요, 제가 전할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말을 우리 들읍시다. 그것이 제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에 좀 그 말을 좀 해달래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생명을 좀 연장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땅에 한 번 오잖아요. 또 한 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와서 정말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왕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욥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욥은요,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혹시 조그마한 죄가 있을까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왜 이 욥이 어느 날 큰 환난을 당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고, 그렇게 아끼던 자녀들이 왜 어느 한날에 다 몰살해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랑하는 아내는 욥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들은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이 바로 욥,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사람은요, 살 여망이 없어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험담을 하고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 때는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욥의 몸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큰 병을 주어서 그 가려움증이라는 것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너무 가려워서 자기의 기와장을 가지고 득득 긁었다 그랬거든요. 이 험한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욥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매일 변명해요. 변명합니다. 어떻게 의인인 내가 이런 화를 당할 수 있느냐?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해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완벽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결할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가, 옛날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막 내뱉었거든요. 그러면 불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 아무리 내 속이 들끓더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에 보니까 침묵이 최고래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속에서 좀 잠잠해라. 그리고 그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떨까 하면은 양쪽이 다 좋게 될 수 있을까? 말을 조금 바꿉니다. 옛날에는 지혜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말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상대방이 힘이 들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을 이룰 것인가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은 자기가 의인인 척 살았습니다. 우리도 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과 그 많은 대화를 한 다음에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근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욥은 회개라는 말을 욥기 1장부터 말하지 않아요. 근데 42장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로만 듣습니까? 그러면은요,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입니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실 이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앞길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3주 지금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영생을 얻은 성도, 기도하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신 빛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누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님,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누님이 믿는 그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피 부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누님의 몸도 아프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기쁜 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대요.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빛 대신 주님, 왕 대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 영광이에요. 그리고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어둠과 깜깜함은 있잖아요. 거짓 사상, 거짓 메시지예요. 이 땅과 만민은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빛. 이 빛이 우리 안에는 있다예요. 나타난대요. 그래서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기서 나라와 왕들은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거든요. 어떤 빛?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4절을 봐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온 천지를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무등에 안고 수많은 사람들이 빛이 있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로 옴을 나는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었지만 그런 거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빛이 있는 예수 비전교회로 몰릴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기 갑갑에서 그 병원에 있는 거기는 이 천주교에 관계된가 봐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가서 이제 내가 옛날에 한번 천주교회를 가봤고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 이번에도 한번 가봤는데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냐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준 매달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내용이 있어요. 이 예배 내용을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신부님하고 신자들하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야, 이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참 저는 감사한 게 뭘 감사했냐면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선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왕들을, 사방의 나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대요. 그뿐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풀어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죠.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질문을 할 거고 또 답을 드릴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제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춤추는 곳을 뭐라 그래요? 카바레. 또 요즘에는 뭐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이야기고 이게 뭐 있잖아. 춤추는 곳 사람들 뭐라 그러지? 있어요.
그 돈 조금 주고 뭐 1,000원, 2,000원 주고 하는 그런 곳, 콜라텍. 콜라텍이 이제는 원래는 젊은 친구들이, 원래는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술 못 마시는 친구들이 하기 위해서 콜라텍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가서 노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콜라텍에 춤 선생이 있는데, 이 춤 선생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춤 선생인데 콜라텍의 80%가 권사님들이래.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참 모든 잘못은 목사인 저의 잘못이다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앞으로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질문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매일 흔들려요.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예수 나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이게 정립이 된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지,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일을 하고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제가 시계가 고장나서 몇 시간 흐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스톱.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근데 봐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민수기 21장 5절과 9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방금 읽은 성경을 접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민수기 21장 민수기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일인 줄 알고요. 시간 좀 보래요. 민수기 21장 5절과 9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이 없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매일의 양식. 그럼에도 이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불뱀에게 다 물려서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로 줬냐 그러면은 거짓 사상을 줬어요.
바로 그것이 뱀에게 물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너 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다?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 민수기에 있는 녹범의 사건,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두고 놓고 요한복음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위에도 영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밑에도 영생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살아간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냐 그러면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리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꼭 가두고 있는 큰 모든 것들, 이것은 내가 가두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은사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멸류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매라.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 그 기쁨이 있냐 그러면은 학개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7절과 8절 말씀.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성전은 우리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말아야 할 내용은 욥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고 왕의 사역,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생명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마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빛을 발하는 정의한 삶입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내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쓰게 하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